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어제도 말씀을 은혜를 주시고 오후에도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중심에서 고통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나오실 때 할렐루야 환영하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립니다. 박미경 성도. 취장, 갑상선, 간, 신장, 대장에 붙어있는 혹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이름은 안 밝힐게요. 하나님이 귀 있으신 목사님을 뵙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춘천의 최기남 권사, 김성순 집사, 주의 이름으로 귀한 예물 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주님,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면 주님 전에 나와 이처럼 간구하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주의 능력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부활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수술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주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간구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미련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도구로만 쓰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불소연약한 종을 위해 기도하는 무리들이 참 많습니다. 저들의 기도 때문에라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후에 주의 이름으로 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려고 합니다. 주의 능력을, 주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까 100만 원 얘기했더니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시네. 감사해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 우리 최기남 또 오셨네. 어디 있어? 손 들어봐. 어디 고맙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렸지. 장번 군대 있을 때 77년도인가 저희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어가지고 아주 참 멋지게 사는 친구예요.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쉬운 건 하나도 없어요. 쉽게 살려고 하면 그런 기도 응답은 없어요. 청주에 그 김순영 양공장이 그 청주 출신이라 양공장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화살 시위를 당기는 게 그 사람들 이륙하길래 그냥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로 오는데 부들부들 떨리더라고. 이게 하나 끌어오는데 근데 하루에 보통 2,500에서 2,700발을 연습한대요. 하루에, 날마다. 야구 선수가 보통 2,000개에서 3,000개를 던진대요. 그 사람 야구 선수들 팔을 이렇게 보면 짝짝이에요. 이쪽이 길어요. 레슬링 선수들 보세요. 얼마나 밑에서 막 짓눌렸으면 귀가 이 두툼하잖아요. 발레 선수들 참 얼굴은 이쁜데 난 발 보고 아주 그냥 기절 초풍할 뻔했어. 발레 선수 발을 보니까 대단히 미안한데 소록도 있는 이들 발 같아. 하도 연습을 해가지고
그 밟으면 장가 못 가겠던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예? 근데 쉽게 기도 몇 마디에서 해결한다. 그 꿈 깨세요. 여기 내 하나 권면하고 싶은 건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예? 사업하시는 분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월삭 예배를 꼭 드리세요. 첫째 날. 구약 성경에 보세요. 안식일도 아니고 월삭일도 아닌데 왜 그러냐? 안식일처럼 소중한 게 월삭일, 첫째 날. 월삭 예배를 꼭 드리시고 월삭 헌금을 섬기시는 재단에 드리세요. 좋은 건 빨리빨리 따라 하셔야 돼. 셈이 좀 있어요. 셈.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찾는다고. 난 2등은 싫어. 죽어도 2등은 싫어. 난 아주 그냥 진짜. 그러나 나는 3등 이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뭐든지. 운전학원 가도 1등이야. 왜 떨어져? 밥 처먹고. 왜? 똑같은 밥 먹고 왜죠? 왜? 예? 이를 갈고. 그 욕심이 있어야 돼, 신앙생활. 옛날에 요즘 뭐 이렇게 다 의자 놓고 그러지만 옛날엔 그 의자 없을 때 80년대 기도원 부흥회 가면 마이크 시설도 없고, 목 다 나가요. 그런데 전 참 하나님이 목을 안 쉬게 만들어 주셔서 땀을, 에어컨 없을 때죠. 선풍기도 없을 때, 선풍기도. 땀이 막, 여기 있으면 화기가 다 이리 올라오거든. 엄청 더워요, 여기가. 막 땀이 비오듯해. 아무리 줄 맞춰놔도 소용없어. 늦게 오는 사람이 막 앞으로 휘짓고 나와요. 막 그냥 막 나오다 옆에 사람 막 발도 밟고 안경도 밟아서 부서뜨리고 욕을 하거나 말거나 그냥 나와서 앉아.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더라고. 욕심이 있어야 돼, 욕심. 그래서 심을 줄 알아야 돼. 뭘 좀 많이 심으세요. 심어야 거두지. 성경에도 예수님이 농사 짓는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심는 얘기를 하느냐? 안 심으니까 거둘 게 없잖아. 안 심는 사람은 남 추수한 데 가서 이삭이나 줍는 거지 거둘 게 없잖아. 남 농사 지는 거 가서 뽑아두면 그건 도둑인데. 많이 심어야 돼. 예? 아이고 우리 뭐 생활이 어려워서. 심는 건 내가 먹으려다가 이거 주는 게 심는 거야. 먹고 남아서 그가 심는 거 아니야. 치워준 거지. 저는 대전이 고향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사업을 하셨어요. 아버지도 중소기업, 어머니, 큰형님도 사업, 둘째 형님하고 큰형님은 같은 종류, 누님도 사업가고 다 종류가 달라요. 옛날엔 거지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 집에서 나와서 알바하면서 밥 얻어 먹어봤어요. 깡통 들고. 아이고, 깡통에다가요 보리밥 주죠, 된장국 넣죠, 깍두기 넣죠, 팥밥 넣죠. 와, 진짜 구정물통. 식음 털털한 게. 전 그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집에서 나와서 그 고생을 내가 해봤다고. 깡통을 들고 빌어 먹어봤다고. 근데 우리 집에 있는데 옛날에 이제 거지들이 꼭 거지들도 타이밍을 잘 맞춰야 얻어먹어.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돼. 동네 입구에 있다가 옛날엔 굴뚝의 연기가 딱 끝나. 그때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끝났다가 조금 있다 또 조금 올라와. 밥을 재채야 돼. 그 두 번째 연기가 올라오고 난 뒤에 들어가야 돼. 근데 또 어른 밥도 안 떴는데 가면 재수없다고 안 줘. 그렇게 잘 걸리면 두세 집 걸려고 하는 그 타이밍이. 저희 집에 거린이 오면은 우리 집이 굉장히 높아요. 마당이 있고 돛돌이 있어요. 돌로 이렇게 축대처럼. 그 다음에 또 마루가 있어요. 그렇게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니은자 집인데 이쪽 아래채는 새를 놓고 이제 이 안채 쪽에서 쭉 우리가 가족이 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 안 믿으실 때죠. 거린이 오면은 절대 그냥 안 보내고 옛날에 조그만한 나무로 된 팔각상이 있어. 팔각상, 쟁반 오봉처럼 생긴 거, 거기다가 밥을 차려서 마루에 앉아서 밥을 먹고 갈 때 또 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생각에 우리 집은 날마다 밥이 남아 돌아가는 집인 줄 알았어. 아무나 오면 저렇게 막 주는 줄 알았는데, 제가 철 들고 나서 보니까 거린이 왔다 간 날은 어머니가 아침을 안 잡수시더라고. 뒤늦게 알았어요. 이걸 어머니 잡술 거를 주었어요. 당신은 굶어요. 먹다 남은 걸 주는 건 구제가 아니야. 나 먹을 걸 줄 수 있어야 돼. 나 먹을 걸. 예를 들어 빵을 잘 먹다가 배가 불러가지고 이거 너 먹을래? 먹다 그래봐요. 그럼 그 얻어먹기 받는 내가 저 새끼는 꼭 처먹다 남으면 주더라 이씨, 먹으면서 욕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먹으려고 하는데 배고파하는 내가 있어. 얼른 너 먹어라. 너는 난 괜찮아. 그 애는 평생 못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자꾸 심어야 돼. 농사꾼들 보세요. 심어야 추수하지. 심은 것도 없는데 계속 추수만 하려고 하면 그게 뭐가 나와요? 생땅을 아무리 파보세요. 동전 하나 나오나? 안 나오죠. 여러분이 열심히 심어야 자식들이 추수를 해. 또 여러분은 부모님들이 심어놓은 거를 추수해 먹고 사는 거야. 그런데 나는 얻어먹고 살면서 나는 씨를 안 뿌린다. 아, 자녀들 다 추수할 게 없잖아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심어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심어야 돼. 심을 줄 아는 사람은 성공을 해요. 꼭 거두어요. 젊은이 하나가 목화씨 하나 가져온 것이, 문익점 배웠죠?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런 옷의 시초가 되잖아요. 작은 거 작은 거,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막 억지를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 된 애를 낳으라고 하거나 가난한데 헌금을 무지하게 많이 하라거나 그런 분이 아니고, 너 있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최고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야. 최고는 하나밖에 없지. 최선을 다해라. 그러니까 동전 한 입 바치는 여자가 부자가 많이 바친 것보다 잘했다고 칭찬하시지. 뭐 예수님은 돈도 셀 줄 모르나? 많은 게 많지. 근데 이 여자는 더 바칠래 바칠 게 없어. 다야 그게. 근데 이 부자는 맘만 먹으면 그보다 몇 배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 그게 많이 한 게 아니야 그건.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잘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감사한금을 얼마나 했느냐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고 남은 통장 잔액이 얼마 있나 그걸 보셔. 예? 여러분 통장 잔액 다 알고 계셔. 금두꺼비 감차는 거 다 알아. 그걸 보신다고. 그렇게 중심을 드린다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전도사 때 농사를 안 지어봤죠, 전. 근데 이제 전도사를 시골에서 하면서 농사도 배우고 뭐 배웠어요. 서산 바닷가에서. 신방을 이렇게 갔는데 농촌 집은 또 이래 그 농토 옆에다 집을 하나씩 지니까 띄엄띄엄 하나씩 있어요. 그때 제 기도가 헌자전거라도 줬사오니 자전거 좀 하나 주옵소서. 그 기도를 4년에도 안 주시더라고. 이제 생각하니까 헌거 달라서 안 주신 것 같아. 아, 그때 왜 그건 겸손이 아니야. 바보예요, 바보. 아, 새 거 좋은 거 달라고 했어야지. 난 굉장히 양심껏 한다고 헌자전거 하나 달라니까 천국에 헌기 없지. 다 새 거지. 신방을 갔어요. 마루에 이만한 바구니에 감자하고 이제 초봄이죠. 과도, 칼 하고 이렇게 있고 감자를 이렇게 쪼개다 말았더라고. 그래,
안녕하세요. 그렇게 난 배고프면 신방 가. 교회는 먹을 거 없고, 예? 총각 전도사가 그래서 딱 신방을 가더라는 게 밥 먹을 때 가야 돼. 딱 문 앞에 있다가 밥상 들고 들어가면 신방 왔어요. 그리 한 숟갈 얻어 처먹어. 안 그러면 굶는데 뭐. 예배당 앉아서 하루 종일 믿습니다 믿습니다 밥 한 그릇도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믿습니다가 아니라 돌아다녀야 되겠다. 그 때 되면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밥 줄만한 집 가야 돼. 또 싸가지 없는 집은 안 돼. 괜히 굶어. 서산 전사님 밥 먹었쇼? 잡수실래요? 그거 먹으러 왔는데 그 앉아 계시오. 그러더니 부엌으로 갔어. 보니까 감자가 있길래 노인네가 할머니가 감자를 이게 보니까 어떻게 삐딱 빼딱 크고 작고 눈이 어두워서 잘 못 잘랐나 보구나. 밥값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밥 차려오기 전에 감자를 그냥 깍두기 담아 먹기 좋게 6등분으로 다 잘랐어요. 이렇게 탁 잘랐어요. 엄청 빨리 밥상을 딱 들고 들어왔는데 말을 하더니 전사님 뭐 하시오? 다 잘랐어요. 이 상을 안 놔. 상을 놔야 먹지. 아니 그걸 다 잘랐다니까. 아휴, 그게 씨감자요. 난 몰라. 씨감자 다 잘랐는데 내가. 아이 전사님이 눈을 다 뽀개놨시오. 난 생전 처음 들어서 감자에 눈 달렸다 소린. 그래서 감자에도 눈이 있어요? 밥상을 안 놔 들고. 이거 먹자니 그렇고 상을 받자니 그렇고 그러고 있는데 그 집 남자가 들어오셔서 옛날에 교회 다니다 안 다닌대요. 전사님 오셨네? 왜 이리 왔어? 이리 앉으시. 나도 지금 서 있고 그이는 밥상 들고 서 있고 그러더니 감자 바구니에 밀다가 이거 봐요. 그러면 그 여자 권사가 십자가를 지가 져야지. 제가 딴 생각하다 그랬어요. 그래야 되잖아. 전도사님이 다 그랬슈. 아이고 조금 전까지 인사하던 남편이 무식한 게 돌아다니면 사고나 치고 지랄하고 다닌다고 욕을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 뒤로 그 집 신방을 못 가요. 근데 신방 못 가는 정도가 아니라 길 가다가 만나기만 해도 오늘은 또 무슨 사고를 치러 다니나 무식한 게. 그래 그이 보면 도망가야 돼요. 창피해서. 그때 씨 눈이 있구나. 싹이 날 희망이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심어야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서 자식들이 추수할 희망이 있지. 있는 대로 죄 따먹어버리고 뿌리채 뽑아 먹어버리면 아예 뿌리 씨도 안 뿌리면 걔들이 뭘 먹고 살아. 그게 씨를 심을 줄 알아야 돼. 네? 그래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알긴 시골 면장보다 더 잘 알아. 알면 뭐해. 행하지 않는데. 많이 심으세요. 네? 교회를 위해서도 목사님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꾸 심으세요. 아끼지 마세요. 아끼면 썩어요. 언젠간 나는 여기 지금 오늘 여기 와 앉아 계신데 지금 여기 많이 왔어요. 감사해. 곤지암에서도 오고 그냥 서울서도 오고 용인서도 오고 찾아와서. 근데 내가 뭐 커피 한 잔 대접할 데가 없어. 여기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냥 각자 돈 있으면 사잡 쓰고 가시고 어린이날 또 만나. 전번엔 언제 명절 전날 하루 전날 부부가 서울에서부터 그냥 과일을 몇 박스를 싣고서 그냥 우리 집을 찾아오셨더라고.
밤중에. 내일이 명절인데 얼마나 고마운지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려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나. 소금도 먹은 놈이 물킨다고. 마찬가지로 자꾸 나한테 잘해봐. 그 사람 생각이 먼저 나는 걸 어떻게? 이 사람 생각 먼저 나는데 일부러 일하고서 저쪽 갈 게 뭐 있어? 생각난 대로 해버리면 되지. 여러분이 목사님들이 새벽마다 기도하잖아. 성도들 저기서부터 이렇게 또 뭐 기도하시는데 희한해.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시험 들을까봐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기도만 하려면 제일 먼저 탁 떠오르는 사람이 나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예, 그런 사람. 그 기도 일단 버릴 수가 없어. 왜? 그거 해놓고 그 어떤 사람은 하다 보면 끝에 있는 사람은 차례 가도 안 와. 그 힘을 하고 자꾸. 믿습니까? 영적으로 통하면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심으면 영적으로 통해. 그리고 뭔가 탁 그 집에 뭔가 올 걸 알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내가 미국에 부흥회 가 있다가도 이제 시차가 나니까 여기하고 안 맞잖아요. 한국에 새벽 2시인 줄 알면서 내가 전화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 그거 다 알아요. 야, 너 지금 빨리 지금 기도해라. 얼른. 지금 빨리. 자면 안 된다. 얼른. 목사님 거기 여기 하고 시간 너 지금 2시인 줄 내가 알아. 빨리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를 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 여기 지금 질병 때문에 기도하셨는데 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수술비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수술비. 예? 수술비를 미리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 집사, 여자 집사가 있는데 건강검진을 내가 기도해라 하는데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기도 좀 해. 저 언니도 있어 우리 교회. 큰일 나.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건강검진 받았는데 유방암인데 8cm네 크기가. 8cm면 떼내는 게 아니라 드러내야 되죠. 가슴을. 그죠? 8cm면. 그리고 악성이래. 악성이면 사방에 막 전이가 돼. 겁이 난 거예요. 찾아왔어요. 기도해라. 그때 자매가 다니니까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새벽 설교하다가 수술비를 한번 드려봐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나중에 수술비 드렸는데 왜 안 낚아줬어요? 그 소리 하려면 하지 마라. 네 믿음대로 되는 거야. 그러고서 했는데 저도 이제 기도해 줄 수밖에 없죠. 진짜 믿음으로 수술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지난주에 올라와 서울 와서 분명히 악성에 8cm. 그런데 1.4cm 악성도 아니고 똑 떼어내면 된다고. 아무리 찾아봐도 전이 된 데가 하나도 없다고. 아침에 내가 오다 전화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박수 안 치는 사람들은 아이고 1.4cm 마저 고쳐주시지. 하나님이 알아. 그러면 엉뚱한 짓 할 거 뻔히 알아. 고맙잖아. 8cm면 한쪽을 드러내야 되는데 여자가 젊은 여자가 평생 얼마나 본인 스스로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 악성이면 여기저기서 막 아유 무슨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1.4 소리는 하지 말아라. 그게 네 믿음이다.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 뭐 아멘 하고 싶어 했나 억지로 했나 모르지만 자관 했어. 아멘 했어.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면 돼요. 고통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이 덮어놓고 주여 이 고통에서 헤어나오게 하지 말고 고통의 원인을 찾아야 돼. 예? 병원에 가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고서 들어놓으세요. 그리고 칼로 뱉재? 무조건? 아니야. 진찰을 해보자. 진찰. 아, 이건 뭡니다. 이건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거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고난이 당한다. 계속 물질적인 고난이 온다. 아니면 자식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계속 일이 막힌다. 왜 그럴까요? 쭉 더듬어 봐. 왜 그런가? 어디서부터 그렇게 했는지. 11조를 떼먹은 거 없는지, 누구 돈을 떼먹은 거 없는지,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한 거 없는지, 혹시 목회자와 싸운 거 없는지, 교회를 핍박한 일 없는지, 성경책 태운 거 없는지 전부 어려서부터 조사를 해봐. 그 근원을 찾아서 그걸 먼저 해결을 해야 돼. 아셨어요? 덮어놓고 치료해달라고 낚아달라고 억만금을 갖다 놔도 하나님이 돈 때문에 아니야. 그 원인을 빨리 찾아요. 원인. 믿습니까? 그 원인을 찾다 보면은 이제 어떤 죄를 져서 오는 것도 있죠. 범죄의 대가. 내가 죄를 졌구나. 여러분 창세기에도 범죄하면 대가로 쫓겨나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 회개하고 범죄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근본적인 걸 고쳐야지. 찾아가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그랬어요. 원한 맺힌 거 있으면 가서 그랬어요. 가서 전화로가 아니야. 가서 사과하고 풀어주고 그리고 와서 제물을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이건 그 다음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하잖아. 이 집사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알았지? 주여 용서했습니다 용서 좀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 혼자만 용서했지 이 집사는 지금도 이러고 있어. 그게 아니야. 그쪽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 돼. 그래 풀어야 돼. 풀 걸 떼먹은 갚아야 돼. 그래서 제가 부흥회 가면은 이제 그런 일 상담하다 보면 왜 그냥 부흥회 은혜가 안 되면 상담을 내가 오후 시간에 잠을 안 쉬고라도 상담을 해서라도 문제들을 풀어주고 오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 이제까지 밀린 11조 한꺼번에 다 드리려면 기둥불이 뽑아진다. 근데 지난달까지는 그만두고 내가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된다면 내가 대신 받을 테니까 이달부터 이달 거 갖다 가져라.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왜? 그래야 그 사람이 홀가분해지잖아.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다 앞으로 잘못된 거 뒤집어 책임진다는 게. 그렇게라도 해서 그 사람을 가볍게 해주고 그 문제에 늪에서 나오게 해줘야 돼. 그래서 범죄했다면 회개를 해야 돼. 회개부터 시작을 해야지 뭐 재물 드린다고 그거 화해될 것이 아니고 처리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마귀의 시험으로 오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마귀 시험으로. 요거는 믿음으로 대적해야죠. 믿습니까? 예. 대적해야 되죠. 믿음으로 물리쳐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땐 믿음을 키워야 되겠죠. 마귀를 쫓아보낼 수 있는 마귀. 우리 교회 김옥녀 권사라고 있어요. 그 양반이 처음에 그 누구한테 소개받아서 교회를 왔는데 눈동자를 딱 보니까 아유 교회는 왔지만 이 골치 아프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11달 동안 잠을 못 잤대. 11달. 상상이 가요? 그리고 잠은 오는데 눈을 감을 수도 감아도 안 되고 마귀가 11달 동안 잠을 못 잤대요. 거기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잠 못 자면 미치는 거예요. 정신병원 간다고 무슨 수술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잠자는 약만 줍니다. 그냥 진정만. 여러분 일주일만 잠 안 자보세요. 정신 이상해지지. 그래서 그날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남편 눈에는 안 보여.
이 여자한테만 보여. 마귀들이 전부 창 너머로 다 갔는데 다시 들어오려고 발을 한쪽씩 다 창문에 걸 때 이라고들 문마다 다 매달렸다고. 목사님 빨리 좀 오셔서 예배를 좀 드려주셔야 되겠다고. 주일날 오후인데 난 내일 아침에 또 부흥회 가야 되거든요. 내가 가꿨어요 안 가꿨어요? 신방 가꿨어요 안 가꿨어요? 주일날 오후인데? 에? 갔지. 갔으니까 얘기를 하지. 안 갔으면 얘기 안 하지. 그래, 갔어요. 예배를 드려줘요. 11달 만에 그날 처음 잠을 잤대요. 근데 틈만 나면 마귀 새끼들이 와서 한쪽 발을 문지방을 넘어섰대. 벌써 창문에 걸터서 이렇게 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시험으로 오는 시련은 일순간의 순간적인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키워야 되고 계속 대적을 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귀 하나를 쫓아내면 가서 7명 더 데리고 와요.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요, 집단, 군대 귀신 있잖아요. 천사 귀신, 군대 귀신은 집단적으로 200명, 1000명 이렇게 어떻게 이게 혼자 못 이기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강한 신앙이 있어야 돼. 강한 신앙. 진짜 막 뜨거워서 막 불같은 시험을 막 시련을 와도 문제없다 막 불 속에도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마귀 시련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자꾸 매일 예배를 드리세요. 그런 시련이 오거들랑.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십자가, 보혈 그런 글자가 들어가는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이래 다니면서 보면 십자가들이 그냥 막 파란색도 있고 요즘 보면 녹색도 있고 네온으로도 나오고 막 그래. 도시에 십자가는 붉은색으로 하는 이유가, 붉은색은 예수님의 구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못으로 달아놓은 게 아니라고. 저게 로마의 십자가, 저거 사형틀이요. 사형틀.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야. 십자가를 볼 때 여기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자, 그 얘기지. 그래서 합동 측에서는 십자가도 우상이라고 여기다 안 달잖아요. 이걸 믿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자. 거기서 피 흘리신 그 고난을 생각하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십자가, 보혈 그런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그 고통을 극복하려면. 그 다음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는 시련이 있어요. 요거 저희 테스트할 때 잘해야지. 다 왔는데 그냥 헷가닥 뒤집어 놓는 수가 있어요. 그 검사가 재판을 하는데 보니까 이래 서류가 쭉 있으면은 차례대로 대개 이렇게 하는데, 누가 지금 전화 하나 왔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그 사람 맨 밑에 것이 이렇게 올라오면 요 밑에 바로 내 차례 됐던 건 또 한 달 미뤄져. 또 한 달 미뤄져. 그 다음에 누가 또 하나 왔다? 2달 미뤄져. 우리 교인 하나 들어가 있는데 내가 그걸 체험했어, 내가. 그러니까 그 시련의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 힘들거든. 그걸 잘 이겨야 돼. 초싹거리면 안 돼. 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돼, 그릇. 그릇이 없으면 안 주셔요. 그럼 무식하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없고 유식하다고 해서 응답이 빠르고 그렇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 무식한 사람이 더 기도 응답 잘 받아요. 그 사람은 요령이라는 걸 모르거든. 잔꾀를 못 부리거든. 있는 대로 하지. 제가 서산에 처음 발령받고 갔을 때 14평이면 얼마나 아시겠지? 교회 14평. 예? 창문 3개. 저런 거 말고 요만한 창문, 소나무 낫으로 다듬어가지고 칡렁쿨로 묶어가지고 창틀 해가지고 흙벽돌, 남포불 2개, 저기 하나 여기 하나, 바닷가에. 근데 교회가 그나마 흙담으로 진 건데 12시 10분 전이요. 곧 자빠지게 생겨서, 바람만 불어도 자빠지게 생겨서
넘어가기 직전이야.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4년 있었어요. 오죽하면 저를 거기 보내는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3일 있으면 잘 있을 거다 너는 거기 가서. 3일.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근데 4년 있었어. 그 예배당도 내가 다시 짓고 떠났어요. 근데 그 교회를 지을 때의 고통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멀리 10리 20리씩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 갔다 오면 한나절 일을 못 하거든. 농촌은요, 새벽 아침 먹기 전에 벌써 일해요. 한나절 일해요. 아침 먹고 한나절 하고, 점심 먹고 한나절 하고, 저녁 먹고 캄캄해지기 전까지 또 한나절 일을 해요. 하루에 며칠씩 일을 하는 게 농토예요. 농사꾼들이에요. 농부 보고 미련하다고요? 아이고, 농부처럼 지혜로운 게 없어요. 부지런하고 취미 삼아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어야 되겠네. 농사가 취미야? 아이고, 그 무식한 소리 하지도 말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우리 여기다 예배당을 짓자. 그래서 흙벽돌로 짓다가 중간에 무너졌대 한번. 그렇게 무너지면 밑에서부터 다시 쌓아야 되는데 그냥 무너졌다 놔둔 상태 속에 중간에 쌓으니까 교회가 아예 질 때부터 이렇게 자빠져 있었어. 이게 그렇게 해놨는데 지붕이 없는 거야. 그나마 지붕이. 그러니까 아주 무식한 그 권사가 있어. 엄청 무식해 진짜. 그 양반 유식이 출장 가고 무식만 보쳐서 교인도 없어. 전도사도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아버지 지붕. 그러다 졸다 또 저한테 아버지의 지붕, 아버지의 지붕, 아버지의 지붕, 아버지. 그게 교회가 바로 동네 길가에 있어서 동네 사람이 다 알아. 아버지 지붕이 뭐냐? 몰라. 아버지 지붕이랴. 교회 지붕이 없어서 그러나? 아니 뭐 그 아버지 지붕하면 아버지가 해주나? 그렇게 비웃음거리를 계속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거길 찾아가려면 자가용 없이 옛날에 거길 찾아가려면 73년도에 내가 거길 갔는데 서울서 고속버스 없을 때 천안까지 버스 타고 열차 타고 와서 천안서 내려서 서산 가서 버스 갈아타고 거기 중간에 내려서 20리 걸어 들어가야 되는 동네요. 거기를 한 남자가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 위로 가라고. 근데 아무리 봐도 교회가 없어. 없지. 벽돌 쌓다 마른 것밖에 없지 교회가. 교회가 어디냐니까 사람들이 저게 교회라고 그러더래. 저게 헛간도 아니고 마구간도 아니고 저게 어떻게 교회인가. 그럼 목사님이 그런 거 없다고. 그럼 전도사님 그런 거 없다고. 그럼 그 교회를 누가 지키냐니까. 지키는 건 모르는데 그 밑에 집이 바로 교회 바로 밑에 집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물어보라고. 그이네 집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돌아와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누구시오? 그러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보니까 서울에서 온 장로님이 어디서 보던 여자요. 혹시 기도하세요? 기도야 날마다 하지요. 무슨 기도를 하세요? 누구시오? 아, 나 서울에 있는 장로인데 어째 그러시오? 아내가 새벽에 기도만 하면 웬 여자가 나와서 담요를 뒤집어서 아버지 지붕 하는데 하나님 저게 뭐고 나는 이 미친 겁니까? 왜 나한테만 자꾸 이걸 보여주십니까? 그랬더니 며칠 그러더니 충청남도 서산군 팔곡면 호리 구독교회를 찾아가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그래서 그 주소 듣고 왔대. 아멘도 그지 것도 아무리 남의 일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래. 아유. 그래 이리 여차이 됐다고. 그 뭐라고 기도하시오? 뭐 보면 몰려? 아버지 지붕이지. 그 아버지 지붕이 뭐야? 아 지붕이 없으니까 아버지 뭐 해달라 그 얘기요.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요. 아니 왜 제가 꿈에 그러니까 어쩐다는 거예요? 해줄겨? 아니 아무래도 내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함석으로 이렇게 해드려도 될까요? 함석이나만 아무거나 막아주면 돼요. 그럼 꼭 해주시는겨? 예. 아버지 집은 끝났네. 그렇게 한 지붕 밑에 가서 제가 4년을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 지붕 속에서. 그런데 무식한 기도겠죠? 예? 순 엉터리겠죠? 꾸밈이 없잖아. 있는 그대로잖아. 내가 여기서 아버지 지붕을 하면 저 아버지가 듣고 이 지붕을 해주실 줄 믿은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해도 날마다 가면 아버지 지붕, 아버지 지붕.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버지 지붕. 길게도 안 해, 그냥 아버지 지붕. 뭐 앞뒤 안 얘기, 하나님 뭐 전능하, 이거 안 해도 다 알잖아, 아버지 지붕. 왜 여러분 애들 학교 갔다 오면 딱 눈 보면 알지. 너 시험 봤지? 아니 봤지. 성적표 가져왔지. 아니 내놔. 엄마가 딱 보면 알잖아, 애들. 제가요 학교 선생을 하면서, 제가 미국 대학교 총장이에요. 이제 한국의 대학교에서 이제 대학원도 이렇게 강의 나가면서 시험 볼 때 보면 되게 시험 공부 안 한 애들이, 그놈은 시험 공부 안 한다며 그놈만 눈독 들이면 여지없이 컨닝 잡아. 진짜 공부한 애들은요 정신없어요, 쓰느라고. 공부 안 한 놈들은요 지가 뭐 엄청나게 했던 거 잊어버린 것처럼 그러면 저쪽 보는 척 하면서 보면 여지없이 걸린다고. 신앙도 자꾸 이렇게 꾸미지 말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면 있는 대로 해, 있는 대로. 서울 어느 큰 교회 부흥회 갔는데 장로님이 대표기도를 하는데 월요일 날 저녁에 나왔네. 기절할 뻔했어요. 전능하시고 무서부재하시고 아주 유식한 얘기는 다 하더라고, 다. 그러더니 갑자기 톤이 탁 한음이 올라가. 성령님! 도대체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번 부흥회는 저의 교회를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2번 반복하더라고. 성령님이 어디 계셔? 방문해달래. 방문이면 왔다 또 부흥회 끝나면 가겠네? 그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들을 때 그 장로님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세상. 아, 성령이 계시네, 함께 하시네. 여기 계시는데 어디 가셨냐? 이번 부흥회는 꼭 저희 교회를 방문하여 달래. 아이고, 어쩌다 장로가 됐는지. 그게 장로냐 장농이지. 아니,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대표 기도를 해? 그 교회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요. 자기 교인부터 키우지. 하도 기가 막혀서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 나는 그날. 근데 이튿날부터 꼭 점심 먹는 데는 또 따라다녀요. 아주 초상집 개 쫓아다녀요. 아이, 꼭 있어. 어느 교회나 보면 문제들.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예? 초라하면 초라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서 그 축복에 하나님이 좀 복을 주시려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예? 거기서 통과를 해야 그 다음 것이 오지. 옛날에 남의 집 사는 사람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가게 점원으로 있었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옛날엔 밥 먹기도 힘든 때인데 공부까지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공부할래, 밥 먹을래, 그 돈을 다 만들어야 되니까 짭을 그냥 막 알바 하루 3군데씩 뛰고 그럴 때인데, 사과 배달, 그 점원이라 하지만 사과 배달만 해주는 거야. 옛날 괴짝은 또 컸어요. 나무 괴짝으로 그 7짝씩 조그만한 게 그냥 짐차에다 싣고서 가물가물한 걸 그걸 끌고 타고서 배달을 하는 건데, 어느 날 내 앞에 10,000원짜리를 딱 흘리더라고. 일부러 주인이 내 앞에서. 화가 나더라고.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그래서 주워서 돈 흘렸어요. 그러고 줬더니 내가 기분 나쁜 표정을 알고
우리 가게가 2개인데 네가 성실하게 하는 거 보고 그 배달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쪽 가게 하나를 너한테 주려고 맡기려고 너를 테스트했다는 거야. 그런데 난 테스트했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빠. 나 내일부터 안 나와요. 왜? 사람 못 믿는 사람한테 뭘 얘기해. 꼭 그 돈을 흘려봐야 알아. 척 보면 알지. 그 다음날 그만둬버렸어요. 다른 거라도. 쟤와 그만두고서 아이스케이크 장사했지 뭘. 그게 아이스케이크 장사, 옛날 아이스케이크 장사들이 망하는 이유가 그늘에 앉아서 지가 처먹어, 지가. 반은 지가 먹고 그렇게 본전 찾기가 바빠. 남는 거 지가 다 처먹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들보다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짊어지고서 시골로 갔어요. 시골은 아이스케이크 없을 때. 옛날 전도사 때 우리 권사님이 나 신방 갔다 오니까 빨리 오시라고. 오늘 아이스케이크 장사가 왔다 갔다고 아이스케이크 3개를 사가지고 대접에다 담아가지고 가마솥에다 넣어놨어. 불구스름한 물에 와르밭이 3개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거 얼은 거 먹기는 맛있는데 국물 마시는데 더럽게 기분 나쁘더라고. 진짜 미식한 게. 옛날에 그랬잖아요, 들 다. 그래서 시골로 갔어요, 시골로. 돈은 안 받는다. 곡식 가져와라. 고구마 가져오고 감자 가져오고 빨리. 감자 가져오고 마늘 가져오고. 그러면 아이스케이크 1개 줄 때 얼마를 받아야지 기준은 몰라. 기준을 내가 안 배워가지고 왔어. 되는 대로 했어, 되는 대로. 그리고서 한 통 팔아가지고 짊어지고 와서 팔았더니 아이스케이크 10통 판 것보다 더 남았어. 올콘 이거다. 그 다음은 큰 통 밀방에서 짊어지고 한 달 만에 가마니 쌀 놓고 먹었어요. 봉지 쌀 사다가 가마니.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해도 머리를 써야 돼, 머리. 예수를 믿어도 머리를 써, 좀 써, 머리를. 따라해, 머리는 모자 쓸 때만 쓰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이쁘게 보일까? 생각을 좀 해가면서 믿어야지. 그냥 무식하게 미련하게 북북거리면 고생만 되지 되는 것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어느 나라 어딜 가도 신의 한 수처럼 아무런 시련 없이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고난이 있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전부 그 고난을 이긴 사람이에요. 예? 6.25 그 난리통에도 부자 된 사람이 있고요. 코로나 때도요, 마스크 장사는 돈 무지하게 벌었어요. 예? 소독약 장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받지. 요건 미련하면 안 돼. 지혜로워야 돼. 성경에 뱀같이 지혜로워라. 왜 하나님이 이걸 주실까? 왜 내게 이게 왔을까? 주여, 그걸 달게 받자. 그래, 손해가 돼도 하자. 응? 이래야지. 이거 계산부터 하면은 이건 또 멀리 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시련이 올 거예요. 한국 교회는 글쎄요, 대단히 좀 부정적인 얘기라 미안하지만 다시 그 뜨거운 때가 올까 싶지 않아요. 교회들이요, 너무 목사님들이 직업의식 속에, 젊은 목사들은 거의 다 직업이지 그게 사명감으로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목사들 중에 공산주의가 훨씬 많아요. 무서운 얘기죠. 예?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평생을 감리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자랐는데 감리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제가 탈퇴했어요. 우리 재산, 교회 재산 싹 찾아가지고 재판 10개월간 서울중앙법원에서 3억 6천만 원 변호사비 주고서 탈퇴했어요. 그리고 우리 독립교회로. 왜? 말씀 하나 살고 말씀 지키려고 사는데 WCC는 모든 종교는 하나다. 무당도 하나고
중도 하나고 원불교도 하나다? 아니죠.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친구, 선후배, 연금 다 포기했어요. 평생 목회했으니까 연금 나와야 되잖아요. 다 포기, 깨끗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시면 난 산다. 신앙은 양보나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신앙은 양보나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그 웃기지 말아요. 일보 후퇴한 사람은 절대 앞으로 못 나옵니다. 코로나나 무슨 질병 때문에 한번 주저앉은 사람이 다시 일어난다는 건 새로 예수 믿는 사람 오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자기가 지켜야 돼요. 이 괴로움은 예배 끝나고 나가다 보면 괴로움 테스트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이가 천안에 어느 교회 부흥회 갔는데 2층에 상가교회더라고요. 예배 끝나고서 신발을 신는데 장로님 부인이 쓰레빠가 한 짝 없대. 누가 바꿔 신었어? 눈가를 콱! 아우, 뒤에서 나오다 내가 민망해서 거길 못 나오겠어요. 그 장로님을 또 내가 좀 알거든. 그 교회 부흥회 가기 전부터. 근데 문이 하나니 안 나갈 수가 없잖아. 나가려다 슬쩍 보니까 아이고 쓰레빠 그 5,000원짜리 하나 사서 한 2년 신었겠어. 본전 찾았지. 그만하면 그냥 한쪽 누가 바꿔 신고 갔대 한쪽을. 그러고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장로님이 민망하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 놔둬. 막 아이고 담임 목사가 얼굴이 푸르락 노르락 그냥. 그런데 어떤 젊은 여자가 쫓아오더니 강사님은 음료수 드리려고 음료수로 사러 가는데 아무거나 끌고 갔었어. 그 애는 음료수 사와서 요구르도 먹고 섰는데 야 그거 받아 먹기 진짜 힘들던데. 그러고 집에 왔는데 이튿날 나 볼 면목이 있겠어요? 한 2년 쉬는 쓰레빠 한 짝 그거 없어지면 한 발로 주여 주의 고난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할 거야. 그거를 눈가를 뽑아버린다는 둥, 눈깔은 가죽이 모자라서 뚫어놨냐는 둥, 그러고 장로 부인이 그러고 섰으니 은혜 받고 나오다가 담임 목사를 비롯한 강사 교인들이 마귀 새끼도 아주 아이고 그런 사람들은 6.25 때 죽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서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누가 내 발을 밟았다 밟힌 사람이 먼저 감사합니다. 왜? 아니 뭐 밟은 사람 책임만 있어? 밑에다 넣은 지 책임도 있지. 얼른 빼내지 왜 거기다 넣으래?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골라 밟아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게 선택받은 거지.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그걸 이라고 있으면 오든 복이 36개 주랭랑을 쳐서 가요. 멀찌감 짓는 복도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키워야 돼. 그래서 그걸 일컬어서 홀로서기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 예? 아셨어요? 자, 정리합니다. 해산 후에 아이를 보면 해산의 고통을 잃어버리는 엄마처럼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오는 기쁨이 바로 그래요. 근데 그 기쁨을 맛보려면은 범죄로 오는 거는 애간장이 끊어지는 회개기도, 고음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오장육부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 그 다음 마귀 시험은 말씀으로, 신앙으로. 누구 찾아가서 상담 소용없어요. 어디 가서 머리 들이밀고 앉아 아이고 소용없어요. 제 믿음대로 돼. 제 믿음으로 그걸 이겨야 돼요. 예? 복을 주시려고 하는 시련은 끝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돼. 끝까지 열이면 열, 20이면 20, 한 달이면 한 달, 100년 좋다.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마지막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승리를 딱 했을 때 나를 비난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다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일 때 그때 기분 째져요. 얼마나 좋은데. 무시하던 사람.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요. 믿습니까? 고난은 앞으로도 와요. 자꾸 심으세요. 고난 당할 때 자꾸 더 많이 심으세요. 기도를 해도 내 기도부터 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제일 먼저 여러분이 기도할 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다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목사님은 가족을 위해서 하세요. 그리고 나서 자기 기도하세요. 근데 미처 시간이 없어서 내 기도는 못했다. 주님 그러셨잖아요. 네가 못한 건 내가 갚아줘. 내가 다 알아. 네가 지금 무슨 기도하려다가 못하는 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너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 네 거 못 구했으니 내가 그걸 안 채워주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 채워주시죠. 요때 이제 수지 맞는 거예요. 요 재미를 맛본 사람은 맛집 찾아가듯이 봉사하다 복을 받아본 사람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저는 봉사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 봉사. 틈만 나면 교회 종도 내가 치고 옛날 종 치는 거 청소도 내가 하고 방석도 내가 꼬매고 여선교회원들 그렇게 여자들 많아도 뭉친 솜 꼬매는 여자가 없더라고. 그냥 솜이 찢어서 개 혓바닥처럼 나온 거 좀 발로 툭 차고 다른 것 같다 않지. 그거 다 하고 예수 안 믿는 우리 어머니가 무당 출신이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하사관이라 휴가를 갔어요. 대전 우리 교회 바로 앞집이 우리 집에 우리 집 뒷집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려면 우리 집 앞으로 가야 돼. 여기서 내려서 우리 집 앞을 안 들려 교회부터 가서 기도해요. 하사관 휴가는 1년에 15일, 사병은 25일. 교회 봤더니 그냥 거미줄이 그냥 우통 벗고서 거미줄 털고 방석을 잘랐는데 그냥 꼭 무슨 피난민 보따리처럼 솜이 뭉쳐가지고 그냥 앉으면 이렇게 되겠고 나 이불 잘 휘쳐 그거 배워서 이튿날 교회 봤더니 그럼 날새였어. 날새 사모님이 밥 먹으라고 해서 밥 얻어먹고 봤더니 종탑이 녹이 쓸어가지고 그냥 종을 치려면 삐그덕 페인트 사다 종탑 칠하고 올라가서 구리스 치고 풀밭이 그냥 화단이 아니라 풀밭이요. 풀이 더 많아. 풀 뽑고 있는데 무당 우리 어머니가 뒤에 오셔서 야 인마 너 휴가 왔다 소리 3일 전에 들었다. 집이나 멀면 말을 안 해. 우리 집 앞으로 걸어갔을 게 아니야. 얘라 이 미친 새끼야. 그러고 가시더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3일 됐나 봐. 그래 가서 저라고 다시 휴가를 가도 하루도 다른 친구들하고 놀지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친구도 다 떨어지고 혼자 외롭고 처량하게 됐어야 될 거잖아요. 아닌데 세계에서 우뚝 서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네? 친구 집까지 그들 추천받아봤자 뭐하겠어요. 예수님이 해답이라고 그랬죠. 그분하고 친해지세요. 네? 속삭이세요. D.L. 무디가 과부 어머니 밑에서 공부 못하고 구두수선장이 하고 왔는데 그날 어머니가 누구하고 속삭이더래. 틀림없이 남자 같아. 예?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죠. 야, 씨, 우리 없을 때 남자 불러들여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런 여자였어? 문틈 물어봤더니 기도하고 있더래. 그래서 D.L. 무디가 된 거예요. 19세기에 세계를 주름잡는 평신도 부흥사가 됐고 시카고 가면 지금도 무디 신학교가 있어. 네? 간절하게 할 땐 간절하게 따질 땐 따지고 나는 하나님한테 잘 따져요. 내가 제일 잘하는 얘기 바꿔놓고 생각 좀 해봐요. 조용기 목사의 하나님, 한경직 목사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사람들보다 못한 것만은 사실이요. 그런데 나도 자식이잖아요. 내리사랑이라고 모질한 새끼 더 줘야 되잖아요. 바꿔놓고 생각해.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 새끼는 코떡하면 바꿔놓고 생각하라고, 바꿔놓고 생각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지. 예? 저는 평생 목회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저 새끼는 꼭 돈키호테 같은 놈이라고. 그래도 지금도 기도해. 지금도. 난 뭐 간이 없어요. 그냥. 우리 가족은 그냥 지금부터 3대까지 그냥 100년 선교를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나 손자들은 죽겠지. 전화 살다 가지 왜 우리까지 얽어매려고. 그러거나 말거나 복받게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어. 이 틀에서 못 벗어나게 그냥 100년 선교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예? 그렇게 키우면 돼요. 그러니까 1학년짜리 손자가 걔 앞으로 목사 되라고 그랬거든. 예. 그러면서 권사님 아프세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권사님을 손 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았어요. 그러고 가더래. 그래서 하도 우스워서 믿음아 그러면 나? 내가 목사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고 하더래. 아주 그 권사님이 배꼽을 잡네. 지가 옷을 쓱 집었더니 나았다고 가라고 그러더니 보고 느끼는 게 그렇게 보고 느껴야지. 꼭 남 등쳐먹는 거, 교회 와서 집에 와서 교회 욕하는 거, 목사 아우 목사만 아니면 그냥 아우 그러면 또 옆방에 있던 애가 뭐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 오늘 또 죽을 뻔했구나. 걔가 커서 목사님 존경하고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하겠어요? 안 하죠. 목사 뒤꿈치 때만큼도 안 얘기지. 그거 어떻게 복을 받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할 땐 이상한 아주 손해가 되고 엄청난 손실이 될 것 같은 그런 테스트가 올 때도 있어.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름은 말지 뭐. 그때 하나 됐다. 그만하면 됐다. 이때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쏟아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까? 오늘 이제 기도할 텐데 우리 찬송한 장부로 기도할 거예요. 오늘은 조금 기도하는 방법을 바꿔서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기도 받고 싶은 분은 저 뒤에 전사님들 앞으로 와서 이 앞 가운데 줄로 나오세요. 두 줄로. 예? 가운데 줄로. 이쪽 줄하고 이쪽 줄로 두 줄로 보세요. 이거 하세요. 그럼 기도 받으시고 이 두 줄로 들어가셔서 자기 자리 가시면 되고, 기도 그냥 하는 것보다 기도를 제가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 사람 기도 제목을 대충이라도 보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고 받고 들어가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찬송 한 장 부릅시다. 그 모습 그대로 오세요. 이 찬송 부르고 통성기도 시작하면 기도받을 사람 나오시는 겁니다.